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증거는 이것이니. 오늘 이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무언가를 믿느냐 의심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증거를 서로 요구하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증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 또 이런 증거가 어떻게 또 악용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증거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흔히 다 아는 사실이죠. 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도 증거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었던 해였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바로에게 보내시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80의 고령인 모세 입장에서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머뭇거리죠. 제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을 우리는 임마누엘, 이 네 글자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그 모세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셔서 증거로 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섰고 그 억압받는 자기 동족을 해방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11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것은 곧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 구약으로 보면 율법 없는 사람들, 오늘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칭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증거를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보시면 여기서 이런 이들은 율법이 없는 이들, 즉 이방인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하는 말씀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서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하는 일이에요. 요즘 운전하다가 이따금 속도를 위반했다든지 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났는데 그 앞에 교통경찰이 딱 서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움찔한다고요. 혹시 내 차를 세우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은 내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또 이따금 경찰관이 지나갈 때 경찰관의 눈길을 회피하다가 범인이 확인돼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우리 안에 이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심을 주신 것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기능이시죠. 또 그 양심이 우리를 바르게 또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증거를 주셨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양심의 기능을 주셨지만은 이 양심의 기능을 악용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마귀는 하나이죠. 적그리스도로서의 마귀 밑에 예하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귀신들이 우리 이 공동체를 참 교란시키는 아주 야비한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따금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느닷없이 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목회하던 전도사 시절에요, 그 교회에 그런 증상인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 가운데 그런 현상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을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들이 귀신에게 농락당하기가 쉬워요. 한 번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11조도 안 하는 것이 장로요? 근데 그게 정말 그분에게는 꽂혀가지고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툭 던지는 말이 그 양심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바람 피우는 주제에, 사기치는 주제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거짓일 것 같아요? 자신이 없죠.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툭 던지는 거예요. 만일 귀신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바람을 피지 않는데, 내가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무리 귀신이 그런 말을 던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집착할 것도 없고 거기에 묶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그대로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양심을 악용하는 기능이에요. 마귀는 일단 던지는 걸 잘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목표는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수단으로서 거짓을 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정체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할 때 쟁이가 어떤 뜻이죠? 뭔가 익숙하게 잘하면 우리는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대장쟁이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마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할 때 그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원조라는 뜻이에요. 거짓의 원조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는 줄 알죠? 마귀가 좋아요. 예? 마귀는 우리를 파멸에 이끌기 위해서 툭툭 거짓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마귀가 툭 내뱉는 말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것은 완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대개 여러분, 귀신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눈에 보인다고요. 하나는 눈빛이 다르고 그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안에 주장하고 있는 귀신이 나와 벌써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습게 보이면요 툭 던집니다. 그런데 나를 두려워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좀 알아보려면 좀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완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이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몸에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그러면요 귀신은 떠나갑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거짓말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교란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 보세요. 그 내용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거국적인 내용이던가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걸로 싸우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일 가지고 처음에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각해져서 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시비를 가리고 곡직을 가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들 때문에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미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어지면 거기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는요, 거기에 던지는 말에 반응을 보면 계속 덤벼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지면요, 거기 휘말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갈등, 다툼, 싸움이라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우게 되는가? 손바닥 이렇게 마주치면 소리 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으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똑같으면 싸우는, 이게 부딪힌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 안 부딪힐 수 있는 비결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수준을 높이든지 수준을 낮추면 안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세요. 수준을 높이시든지 수준을 낮추셔야 돼요. 근데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수준 낮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싸워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 보세요. 다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갈등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준을 높이든지 수준을 낮춰야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평생 안 싸우고 살아온 사람 같죠? 저도 제 아내와는 20년을 가열차게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이게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원인은 우리 수준이 똑같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것을 원리를 아니까 근데 최근에는 별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귀한 그 삶의 사랑의 증거를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또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칭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바라는 것은 소망에 관한 것이요.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실제 상황 속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곧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믿음의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에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후렴부 가사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 받은 증거가 사랑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요, 법정에서 이런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흔히 법정에서의 그 재판을 할 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증거를만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반증하고도,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쪽 증거가 더 확실한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물론 죄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참 모순은 뭔가 하면 증거가 없어도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세상 법정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 그 목적이 무엇인가? 13절이에요.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확실한 증거,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안에는 확실한 증거, 영생에 대한 증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증거들 가지고 다투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확실한 증거는 내게 영생의 증거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증거는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를 먼저 내 마음에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그 증거, 여러분 각자 자신이 나에게 증거가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의 증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내 증, 속 안에 있는 증거도 있죠. 보여지는 외증,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외적 증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내증, 내적 증거가 있느냐. 그거는 뭐냐? 오늘 여기 주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확실한 증거, 영생에 대한 것,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요, 내 안에 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도,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영적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증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증거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증거를 따지지 말고 이 확실한 영생의 증거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 또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 영생에 대한 증거, 그 믿음의 증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